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사사기 10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사사 중에 아주 뛰어난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입다는 그 출신 가문을 보게 될 때에는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우린 때때로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장신에다가 미모에다가 이런 사람이 뭔가 마음씨도 좋을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고 머리카락이 어떻게 이렇게 틈실하게 자랐는지 그 틈실하게 자란 머리카락 때문에 마침내 말을 타고 달아날 때 상투가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마침내 도망도 못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지만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외모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머리카락이 그에게 마침내 목숨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봐도 참 일반 우리나라의 족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 라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또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증조모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신분 여하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냐,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냐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랜 동안 이 적서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참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조선조의 통치 이념이 남녀의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적서의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문무의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반상의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노소의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산산이 쪼개 놓았습니다. 참으로 홍길동전이 말해주고 있는 대로 얼마나 탁월한 서출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500여 년 동안의 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채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슬프게 괴롭게 살아가고 사회도 그들의 기여를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봤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실학을 했던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에서 나라에서는 등용을 해주지 못하지만은 국가를 생각하고 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대단히 우리 실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사구시의 학문을 개척해 나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역사를 거울로 삼아 교훈을 받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개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들은 평화로울 때 안일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하신 대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뉘우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이 4단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마침내 이 형편없는 가문에 입다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입다를 이 깡패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불황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입다를 불러서 네가 위기의 나라를 구출하는 일에 섬기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마침내 입다는 응하게 됩니다. 조건은 뭡니까? 당신이 우리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에 대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일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것도 기드온과는 많이 다른 신앙과 인격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등을 밀어도 나는 결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입다는 정말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두머리 행세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우두머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談판을 벌입니다. 마치 고려 때 소선영과 서희가 만나서談판을 벌이는 모습과 비슷하죠. 이 암몬은 결코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입다는 공격을 통해서 이 암몬을 쳐부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입다가 일할 수가 있었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참 우리가 답답할 때 서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원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야곱은 서원의 11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베고 누웠던 이 돌은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그리고 10분의 1을 영락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야곱이 11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우린 때때로 맹세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울도 잘못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에 이 전쟁 기간에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전쟁할 때에는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할 동안에 음식을 끊으니 기진맥진해서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컴퓨터로 조작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시대가 아니죠. 체력으로 싸우는 시대 아닙니까? 육박전이요. 백병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세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부지부식간에 범죄한 것을 알았지만은 또 백성들이 그 사람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 사람이 없었으면은 구출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못합니다. 여론을 참작해서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울의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서원을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원을 갚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원은 서원대로 해놓고 또 서원을 수행치 못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입다는 참 훌륭합니다. 맨 먼저 나온 사람이 34절에 보면 무남동녀인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그 딸은 참 대견스럽게도 3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2달 동안을 애곡하고 39절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딸은 살인자까지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비속을 살인하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맹세하기 쉽고 맹세를 지키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머리털 하나가 휘어지거나 검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하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변수가 있는 것을 알고 맹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진정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 소원을 연락해 주시고 이 주님이 합하시면 이 소원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때때로 청소년들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다 믿지 않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의 정견 발표와도 같지 않느냐.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결혼을 위한 좋은 정견일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삶에 골몰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난치의 병에 시달리는 성도를 최근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멀리 이렇게 이사를 해서 모임을 옮기게 될 때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형제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걸 오랜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는 불치병에 시달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때를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서 듣는 권면은 예언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한 본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게 되면 입다의 또 하나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에브라임은 아주 큰 지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지파와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죠. 그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손, 그들 자자손의 장래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어긋맞겨 얹으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뭔가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가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실수하시는 게 아닌가, 노망이 아닌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도 안다. 이 므낫세도 잘 되겠지만은 에브라임은 더 잘 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불평이 참 많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주 넓은 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유, 그건 개척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땅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넓기만 했지 쓸모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갈렙은 어땠습니까? 내 나이 85세로 돼 떠날 때와 같이 내가 아직도 근력이 정정합니다. 지금도 내가 능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니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의 경력을 확보하는 일에 나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에브라임은 최대 지파이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는 그렇게 나이가 많고 악조건 가운데에서 갈렙이 나서고 그리고 거기다 현상금을 붙입니다. 만일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옛날에 흔히 아버지들이 했던 좋은 약속이었죠. 사울에게도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꼼짝없이 주어야만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에브라임은 최대 지파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만났을 때는 참 기드온이 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별거 아니야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화가 풀렸는데 지금 이제 입다의 경우는 2절에 보면 다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해서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뭐 틀린 말이 아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전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다는 참 변론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 맞서 싸울 때에도 아주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싸움을 말리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움을 붙이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브라임과 이 입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밖에 있는 적을 물리쳤는데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내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좌충우돌로 제사를 베어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지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이겨요? 이야기하기 힘들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죠. 아, 그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구나.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까지 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현여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현자는,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인다. 바보같이 보인다. 사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몰라도 아는 체 하고, 없어도 있는 체 하고, 못해도 잘하는 척 하지만은, 정말 잘난 사람은 잘났는데도 못난 체 하고, 알아도 모르는 체 하고, 있어도 없는 체 하고, 지혜롭지만 어리석은 척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겪어가면 겪어갈수록 아, 정말 저 사람은 존경이 간다. 신뢰가 간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저 사람과는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저런 사람을 섬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미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기드온보다 이제 입다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투리를 시험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길르앗 사람인지 이걸 구분해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이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저는 일본에 1922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죠. 그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개 이 독재자들은 천재지변이나 또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엉뚱한 대로 전가시켜서 제게 책임을 모면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고 조선인이 참 일본에 가서 일본 말을 엄청나게 잘 할 수 있었지만은 바게츠 하는 이 바게츠라고 하는 말을 일본 사람처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을 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흥분하고 우왕좌왕할 때 내려오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람이 이렇게 그냥 전쟁으로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4만 2천 명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입다의 일생이 끝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말에도 후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입다가 이렇게 해서 그가 많은 공을 세웠지만 또한 그 자기가 세운 공을 갉아먹는, 그리고 본인도 놀라운 업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무남동녀를 잃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결혼식장에서도 서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 동안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면서 상당히 난감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지키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으면 정말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 가운데에는 맹세가 마치 하늘의 흰 구름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입다의 사적을 보게 될 때 기드온과 여러 가지로 대조가 됩니다. 기드온은 나는 우두머리가 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으뜸은 하나님께서 승인을 하시고 그리고 무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구렁이 재멈추듯이 참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런 선량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협의 대표를 뽑게 되는데 모두가 나는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그 본인의 의사도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가지고 수속을 다 해서 후보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들에게 대표라는 게 뭡니까? 섬기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다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다면은 그저 섬기는 자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42명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자리에서 39표를 받아서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도 크게 섬기는 자리요, 대통령도 크게 섬기는 자리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란 말이 적당하지 않다. 오히려 영어의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관이란 말은 뭔가 상당히 군림하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니, 목사니, 집사니 하는 표현이 어쩌면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때때로 가장 크게 섬기는 사람을 상모스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다음 차례를 하인, 하녀라고 부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고, 다만 나는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높여주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은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또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람답게 만드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 요즘 자녀들 자랑을 참 쉽게 잘합니다. 근데 옛말에는 자녀를 자랑하지 말고 부모에게 험담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는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참 말이 많아지고, 그런가 하면 자식들에 대해서 우리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신통방통한지,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녀 자랑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앞으로 손자 손녀 자랑을 할 때에는 신청금을 내놓고 자랑하십시오. 돈 내놓고 자랑하십시오. 우린 자녀들에 대해서나 손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참 주님께서 합당하게 키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에서 기도할지언정 아무것도 내게 속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다만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